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고린도 지방은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지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당연히 그 당시에 발달했던 철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방에는 이른바 여행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행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면 철학자들인데 이제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철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신들의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행교사들은 뭐 이름에서도 여러분 알 수 있으시겠지만 직업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아니면 먹고 자는 것을 해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아마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도 아마 그 여행교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분이죠. 사도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렇지만
이 고린도 지방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곳에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그 여행교사들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후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후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기는 후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 사람들이 철학을 가르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후견인 그리고 후원이라는 말에서 들을 수 있듯이 단순한 대가를 넘어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들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고, 그리고 받은 것보다 그 이상으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행교사들을 대접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이런 후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후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결코 이런 것을 누리지 않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대가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우리가 후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분들이 거기서 사역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서 선교하는데 생활이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생활의 어려움이나 물질의 빈곤함 때문에 사역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같이 그런 후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고린도 지방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있었고, 그리고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제공한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이 후원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그 후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누군가를 후원한다, 내가 누군가의 후견인이다 라고 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위치에서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에게 물질로 대접한다는 것은 그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후원을 거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일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 전하는데,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가 돈을 벌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직업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하시면서 선교를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 선교가 제대로 될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요,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이죠.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버니까 그 일하는 데 마음과 열정과 시간을 쏟다 보면 선교하는데 아무래도 분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랑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지방에서 이렇게 후견인이 있었고 그리고 후원을 하는 제도가 있었던 것은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한결같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릴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너희들은 나에게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잠을 잘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당연한 권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대접하는 것을 마땅히 받으라.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부담을 갖거나 마다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사도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마다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본인에 대해서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변명하기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왜 저렇게 고생을 사서 해? 자기만 신령한가? 자기만 대단한가?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도 자기의 시간과 열정과 체력이 분산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잘난 척한다, 혹은 자기만 잘났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상황이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거절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이유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게 될까봐 그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19절의 말씀을 보면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했던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후원을 받고 복음을 전했다면 고린도 사람들의 눈에 사도 바울은 길에 널려있는 여행교사들, 철학자들과 다르지 않게 보였을 겁니다.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이 사람이나 뭐가 다른가? 아무리 신령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눈에 혹시 여러분 그나물의 그 밥으로 보이진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제대로 된 진리를 전한다 하더라도 다른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자기 이야기를 하는 철학자들과 내가 같이 보이게 될까봐 혹시라도 너희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 사람들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네, 돈을 밝히는 사람이네, 별 수 없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까봐 스스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오해의 소지를 완전히 싹부터 잘라버렸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후원을 거절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부유한 고린도인들은 바울이 그들의 후견 대상이 되고 그들은 바울의 후견인이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들의 부모가 됨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그는 그들의 위치를 뒤바꿔 놓는다. 바울이 그들의 후원을 거절한 것은 사회적인 통념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실상은 그가 후견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바울을 의지해야 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로마의 아버지가 일단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선언하면 그가 자라서 결혼하여 안정을 찾기까지 후원해 주었다. 로마 가정에서는 후견 대상과 자녀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후견을 하게 되면 위치가 바뀐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로 치면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다, 너희가 나의 영적인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사회적인 통념, 다들 하고 있었던 그런 문화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자신이 낳았던 그 고린도 교인들이 혹시라도 내가 사도 바울에게 후원을 하니까 후견인이 되었으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이 성숙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미성숙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고 편가르고 당지었고 세속적인 문화를 교회에 그대로 받아들였고 제대로 된 복음을 자신들의 복음으로 편집했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 미성숙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미성숙한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약에 후원한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여행교사들을 후원했던 후견인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 철학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논쟁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후견인을 신경 써야 되냐, 신경 쓰지 않아야 되냐는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전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후견인이 불편하게 될 것을 신경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을 철학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였다면 만약 사도 바울이 후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자기를 후원해주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를 짓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성품상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견인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후견인을 거절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뒤에 있는 23절의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후원을 거절했던 이유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맞는 말이지만 일부분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하셨는데 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는 자연인으로 살아갑니다.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임금이 자신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감정에 따라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내 삶의 임금을 예수님으로 모셔서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 성경에서는요, 여러 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가 이제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상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우리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해도 그 삶의 주인이 자신입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어떤 교인이 예배를 안 나오셨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뭐 때문에 예배를 안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어떤 권사님인데 내가 오늘 무슨 권사랑 싸웠다고, 누구누구 권사랑 싸웠다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예배를 못 드렸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권사님,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세요?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려요? 그게 권사가 할 일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교리에 동의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앉아서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외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은, 거룩한 척 앉아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이 모습은 외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지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영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껍데기입니다. 우리의 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나입니다. 나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리에 동의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영접 기도했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그게 벌써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만약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 인생의 임금이 나라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가장 가운데 중요한 그 자리, 그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서 고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선교한다는 게 이게 쉬울까요?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요즘 선교사님들 같이 뭐 의사나 아니면 전문 기술을 가지셨던 것도 아니고 천막 깁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돈벌이도 하루 벌어야 입에 겨우 풀칠할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될 그런 돈벌이를 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시면서 사역하셨던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자유인으로서, 예수님을 본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권리를 다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권리보다 복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복음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삶의 주인을, 내 삶의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을 내 삶의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임금이 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임금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이 세상에 속해 있다가 내 삶의 임금이 되셨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내가 이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이죠.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지배하고 있고요, 탐욕이 지배하고 있고요, 교만이 지배하고 있고요, 이기심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굉장히 살기 좋은 세상 같죠? 정말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뭐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지고 가족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내 자녀가 우선이고 남은 뒷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 예수님이 내 삶의 임금이 되셨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네 뺨을 때리면 반대편 뺨도 때려라, 너를 배신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원수를 둘째치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친척들을 사랑하십니까?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족 사이에도 등을 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과도 등을 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이 사도 바울이 하셨던 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교리에 동의하면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동전의 한쪽 면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동전의 다른 면은 하나님의 엄위이다, 공의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랑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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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굉장히 좀 충격적인 카톡 내용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시험 성적이 나왔다고. 국어 뭐 89점, 영어 뭐 90 몇 점 뭐 이렇게 보냈거든요. 제가 보니까 잘했어요. 80점대가 하나밖에 없고 뭐 다 90점 넘고 100점짜리도 있고 이랬는데 엄마가 뭐라고 카톡을 보냈는지 아세요? 아들 이름을 얘기하면서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런데 너는 왜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니?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점수를 받아가지고 집에 갔으면 아마 그날 저희 집은 잔치집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네가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했다면 쉬는 시간에 1분이라도 쉴 수 있었겠니? 어떻게 네가 친구들하고 매점에 갈 수 있었겠니? 어떻게 네가 학원에 가서 졸 수 있었겠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개몬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그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너무 착해요.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는 엄마 아빠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 네가 내 아들이면 실망시키지 않아야지. 분명히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완전한 것이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대로 된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어도 훼손시키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무지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지개를 지금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역겨운지 아십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주신 약속을, 그 징표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실 만한,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동성애를 하면서 이게 우리의 우리의 징표다, 이게 우리의 다양성을 상징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곡된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사랑만 있으면요,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듯이 사랑만 있는 사랑은요, 그 사람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여러 번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어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만 있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만 하셨으면요, 하나님이 공의를 우리에게 주장하지 않으시고 사랑만 하셨으면 예수님이 왜 굳이 오셨을까요? 너희가 죄를 지었잖아. 이 죄의 값은 사망으로밖에 지울 수 없는데, 사망밖에 없는데 내가 그거 없던 걸로 할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공의 없는 사랑은 이렇게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그리고 잘못 알아서는 안 될 가치입니다. 이 복음은요, 희생이 따릅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어려운 일을 택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공짜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구원의 길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길은 좁고 험난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청하시지만 그 청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은 그냥 교리에 동의하고 영접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말로 복음을 믿으려면, 너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믿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너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너희가 얼마든지 자유인이지만, 너희가 얼마든지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있는 말씀에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려놓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가치, 최고의 가치인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쫓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고요.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23절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방금 읽었던 27절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복음은요, 곧 구원을 뜻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온전하게 참여한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본인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자기보다 먼저 된 사도인 베드로의 이름까지 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의 예전 자랑은 뭐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빌립보서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이랬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가서는 나의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나의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읽은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속되게 흔히 하는 말 중에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못해, 차라리 날 죽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자신의 목숨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목숨만큼 내가 너희들의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의 가치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자랑에 자신의 목숨을 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자기가 하는 그 자랑이 곧 자신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자랑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어떤 자랑들 하십니까? 보통 어머니들 많이 모이시면 자식 자랑 많이 하시죠. 아들, 딸, 며느리 자랑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자식들 어느 직장에 취직했다더라, 뭐 애가 얼마나 예쁘다더라, 이번에 우리 손자가 뭐 재롱잔치를 했는데 걔밖에 안 보였다더라, 뭐 이런 자랑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관심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길이 여러분의 자랑으로 통합니다. 내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을 자랑합니까?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자랑합니까? 자랑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랑이 우리의 마음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 자랑의 내용이 곧 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이 나의 목숨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자리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배경이나 지식들이나 환경들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사도의 자리에 돼서까지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조차 말씀하신 당연한 사도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자랑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입니까? 내 자식 자랑입니까? 내가 쌓아놓은 것에 대한 자랑입니까? 내가 이루어놓은 것에 대한 자랑입니까?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입에서 십자가가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아니라 내가 자랑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고 봉사를 오래 했다 하더라도 나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이 나오고, 나의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잡담이 나오고,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27절의 말씀에 내가 전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더라,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은 것은 천국 가는 열차 티켓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구원이 티켓을 받아서 이것만 들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정된 것이라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은 힘써 너희의 구원을 지키라.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훼손되고 복음에서 떠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명한 학자인 존 스토트는요, 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약 성경 전체는 이것을 가르친다. 곧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지만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모순된 말이 아니다. 사랑의 선한 행위만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공개적인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마음속에 은밀히 감추어진 것이다.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선행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이다. 야고보가 말했듯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심판날은 공개적인 날이 될 것이므로 공개적인 증거, 곧 동정심을 보이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여러 번에 걸쳐 이것을 가르치셨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의 행위대로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이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는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반드시 회개는 열매가 따라옵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 이 죄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의 시선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라고 오늘 이 존 스토트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믿었으면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믿었는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보고 계신다면 내 안에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온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입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먼저였다면,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데 내 삶에,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삶의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인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여기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죄송하지만 제가 좀 소리도 지르고 했는데 이것을 저의 말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히시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반드시 회개는 열매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불편함,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그 순수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고 그 자랑을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디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한쪽 면만 보고 잘못된 모습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어미,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다 아시고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